확신에 관한 의심입니다. 확신에 관한 의심? 좀 그렇죠. 이거 제목이. 하나님은 영원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속성 가운데. 예? 편지하신. 예. 또 다른 말로 편지하신 말고. 그 편지가 무섭이잖아요. 말고 무한이죠. 예. 시간적으로는 영원이고 공간적으로는 무한입니다. 사람은 시간적으로는 우리는 시간이잖아요. 시간인데 제한이잖아요. 시간적으로는 제한이고 공간적으로는 그게 제한이구나. 유한 네, 제한이네요. 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그렇다면 무엇이죠? 우리가 했나? 영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무엇과 무엇이죠? 영원이라는 것과 제가 시간과 공간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 그죠? 영원과 무한, 영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영원과 무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죠. 자, 사람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이다, 아니다. 변한다,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원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변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약해지고 이 확신이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의지가 약하다 보니까 열정이 있었다가 이것이 사그러집니다. 이 의심에 반대되는 것, 연약함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확신과 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확신 이 제목 보세요. assuranc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영어로 assurance. 우리 한글로 1항 보세요. 하나, 둘, 셋, 넷째 줄. 한글로 또 1항. 완전한 확신과 보존에 대한 확실성을 항상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신과 확실성. 그것을 이제 그 옆에 영어 단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assurance. 제목에도 assurance가 있고, 그 다음에 of pace and 그러면서 certainty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확신이라는 단어거든요. assurance 영어로 다섯 번째 줄, certainty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assurance 확신, 확인하다. 남을 안심시키는 보증의 확신. 그리고 certainty 이것도 확신이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이 둘 다 확신이라는 뜻인데 assurance와 certainty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8항, 돌틀도 5장 8항 바로 앞장이죠. 제목 한번 보세요. 제목에 확실한 보증. 확실한 보증인데 이 단어가 지금 11항은 assurance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확실. certainty 이 단어가 certainty라는 단어가 지금 8항에 쓰여 있습니다. 그죠? 주제가 certainty 확실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성, certainty, assurance는 확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번에는 8항은 certainty 썼고 9장을 보세요. 9항 단어는 확신이라고 하면서 assura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제 보세요. 확신. 이 같은 확신인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은 확실, 둘 다 확신인데 certainty라는 단어 썼고 9장은 assurance, 확신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8장에서 확실한 이라는 단어 certainty가 나오고 9장에서 assurance 나옵니다. 보존되는 확신. 8장과 9장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나님 측면과 사람 측면. 오유 이제는 이제 아셨네. 바로 그거예요. 8장은 하나님의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측면이 먼저 나와요. 9장은 사람의 측면에서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견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9장은 그 보존하는 자의 견인하는 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측면에서 확신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8장은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1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9장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체 이거 돌트레이트의 전체 주제를 풀어놓은 것이 돌트레이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1원인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제2원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제3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8장은 제1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라고 했죠. 지금. 그렇다면 9장은 사람 편에서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제3원인.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확신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원인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다른 말로 무슨 원인? 효과적 원인 또는 유효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원인은 수단적 원인, 실질적 원인은 2원인, 네. 수단적 원인. 그리고 제2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실제적 원인. 칼빈이 이것을 형식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의 결과는 1원인, 2원인, 3원인 이것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다? 결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돌트레이트 1장은 무엇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그랬죠? 제1원인. 제1원인은 효과적 원인인데 유효한 원인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가지고 푸는 것이 돌트레이트 1장입니다. 돌트레이트 2장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가지고 형식적 원인 이것을 가지고 풀어 쓴 것이 제2장입니다. 3, 4장은 이를 믿는 자마다 수단적 원인을 가지고 풀어 쓴 것이 돌트레이트 3, 4장입니다. 제5장은 이것의 결과, 이 원인들의 결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에 가지고 풀어 쓴 것이 제5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5장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 중에서도 제1원인과 제3원인을 8장과 9장에서 9항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은 무엇을 다뤘을까요? 제1원인 9장이 제3원인을 이야기했다면 10장에서는 그것의 결과인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5장 10항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10항에서 이야기합니다. 10장 5항 한번 보실래요? 85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10항 5절. 이게 10항 5절.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이 생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이러한 돈독한 위로 즉 최종적으로 무료한 보증이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게 될 것을 박탈당하면
그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항에서는 확신과 확실히 의심되고 연약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서트니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말하는 보증과 언약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요. 구항은 인간의 측면에서 사람이 갖는 확신으로서 어슈어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실성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확실성은 8항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확실성이라고 서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믿는 것, 사람이 갖는 확신은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갖는 확신은 변하고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성을 주실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8항, 9항 이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근거로 오늘 이제 11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확실성은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완전한 확신의 근거를 10항에서 5장 10항에서 85페이지 네 가지로 밝힙니다. 왜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1절에서 10항 1절에서 85페이지 뭐라고 나오냐면 확신의 근거. 이런 확신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모순되거나 그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확실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서 오십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어가 peculiar revel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eculiar revelation 그 둘째 줄에 10항 1항 둘째 줄 peculiar revelation 특이한 계시, 환상, 꿈, 기적, 병고침으로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체험, 병고침을 받았다,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체험했다, 이것을 가지고 확신을 얻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의 근거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두 번째 확신의 근거 2절에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확신의 근거 2절에서 10항 성령의 증거. 아, 죄송해요. 3번이네. 약속을 믿는 신앙.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납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1항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얻습니다. 말씀 안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약속을 찾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성찬에서 약속을 찾지 못하면 성찬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임재, 무지개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무지개라는 것에서 약속을 말한다면 무엇이죠?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런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례도 마찬가지, 세례, 성찬도 언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우상 숭배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은 빼버리고 이야기하죠.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예배를 언약적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언약을 빼버리면 그냥 먹고 마시는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모든 회중이 저주를 받는다.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성찬에 참여했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교회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의 근거는 약속이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거기서 확신과 은혜 받았다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이럴 수 있어?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럴 수 있어? 자, 세 번째 근거는 확신의 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성령의 증거. 우리 영에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후사라는 것, 기업무리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돼야 기도가 됩니다. 기업무리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양자된 양자의 영, 우리 지난주에 성령님을 다르게 부르는 말들이 있잖아. 있죠?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을. 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죠? 기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확신의 근거 네 번째. 뭐예요? 끝으로 그러면서 사항에서 이야기하죠. 선한 양심을 보존하려는 선행을 실천하는 진지하고 진지하고도 거룩한 거룩한 열망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몇 장이더라? 2장인가요? 3장에서 어디에 담긴다고 그랬죠? 믿음이? 선한 양심. 예. 청결한 양심 안에 믿음이 담긴다고 이야기해요. 그 청결한 양심 안에 믿음이 담기고 믿음이 안에 또 무엇이 담긴다고 그랬죠? 칭의. 칭의가 담깁니다. 이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의 열망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선행은 인간적인 도덕적 선행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 인간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고 일반 종교에서도 그렇고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것과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자,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된 거룩한 그리고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견인의 다른 측면, 견인은 확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측면에서 본 확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확신의 다른 측면인 의심이라는 측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측면을 다루면서 저버리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버리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에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보시면서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측면과 의인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견인은 확신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이러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의심과 다양하게 싸워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지만은 동시에 죄의 몸과 육체의 허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 1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우린 구원받지 못했다. 우리는 죄인이다.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몸과 영향력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께 주신 확실성이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12항에서 경건을 격려하는 확신이 나옵니다. 이때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어슈어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12항 주제 어슈어런스, 우리 측면에서 하는 확신이기 때문에 어슈어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뭐죠? 흔들리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성이니까 우리 측면에서의 어슈어런스, 확신이니까 우리 측면의 것입니다. 어슈어런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확실성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확실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아니하고 육체적 자기만족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의존하지 않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의 이 확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이로 나아가게 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의심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공적 의가 나오고 게으름이 나오고 이기적 사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니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의 정의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칼빈은 기독교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죠? 우리 이건 배웠죠? 한번 내려보실래요? 믿음의 정의? 하나님 아버지 구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신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부성에, 우리를 향한 부성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사이엔티아. 양심이 라틴어로 뭐죠? 사이엔티아가 아닌 지식인데 사이언스가 여기서 나왔죠. 양심이 뭐죠? 콘자가 앞에 붙습니다. 무엇과 함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는 지식이 양심이에요. 양심은 콘사이엔티아라고요. CON 이게 더 붙습니다. 뭐뭐과 함께. 그러니까 양심이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과 함께 가진 지식이 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선한 양심은, 정결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입니다. 이 콘사이엔트예요. 자, 믿음을 정의했을 때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확신과 지식으로 구성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바르게 있어야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바른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21문 볼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103페이지입니다. 21문 하이델베르크 103페이지 21문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1항 밑줄 친 거. 뭐라 나오나요? 밑줄 치기 뭐죠? 어떤 지식? 어떤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지식이에요? 믿음은. 두 번째 밑줄 친 거. 2항 두 번째 확실한 확신. 확실한 확신. 믿음은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식과 확실한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지식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 확고한 지식은, 확신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번 성경에 근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아, 틀려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호의에 관한 거. 네. 그럼 이거 누가 얘기한 줄 아세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학에서 바울의 세관점 학파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세관점 학파라고 있거든요. 샌더스라는 사람의 주장하는 겁니다. 이 확신은 성경에서 근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리문답과 칼빈은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선하심에서 우리는 확신을 근거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세관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대 신학자들이거든요. 지금 샌더스라는 사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주창했는데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 톰 라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세관점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1세기 유대주의에 관한 건데요. 이들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세기의 유대주의를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됨의 구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게 세 관점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칭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과 비슷하죠? 믿음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네, 로마 카톨릭이에요. 아리미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 때문에. 이게 세감장 아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칭의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었다고 이야기하죠? 칭의를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칭의 죄들의 용서와 회개 죄들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순종의 전가라고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전가. 의의 전가. 의의 전가로 칭의가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믿음 때문에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소용이 없게 되죠? 죄들의 용서는 오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율법에 지키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지킴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다 전가가 된다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확신의 근거는 성경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새 관점 학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선하심을 근거로 합니다.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럼 우리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칼빈은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식과 믿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과 확신참, 믿음은 대교령 문답 189문 찾아보실래요? 291페이지, 291페이지. 주기도문 머리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9문 291페이지, 291페이지.
189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랑 부성적 선하심을 확신하는 네, 부성적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기도에 관심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2항에서는 모든 존경 등등 겸손 등을 정확하게 알면서 가르칩니다. 주기도문 서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확신과 지식입니다.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과 지식입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를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이것도 그죠? 믿음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다른 말로 확신과 지식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확신과 지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대로라는 것은 지식과 확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자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돼야만 기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확신 있는 자만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비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식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이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이 인식할 때 이것은 인식되어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부성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회개기도. 중생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생의 경험은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어떤 단어로 나오죠? 회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심. 중생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려면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반복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으면 이 안은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과 연단 빼고 소망 이것만 이야기해요. 중생의 경험은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바로 소망으로 건너뛰어버려요. 연단은 없애버리고. 믿음, 연단, 소망의 단계를 거쳐야 참된 평안이 생깁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그 확신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지식과 관계되는데 어떤 지식과 관계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이 선하심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되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호의하심, 자비하심과 관련됩니다. 부성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성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제1원인입니다와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격이 두 가지 것, 확신과 지식이니까 다른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다. 확신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분별해 내고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식이 들어올 때, 잘못된 지식이 들어올 때 왜 분별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거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지식과 확신이기 때문에 지식과 확신이 있다면 절대 어떤 외부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속임과 오류가 들어와도, 비진리가 들어와도 굳건하게 이것을 거부해내고 제거해내고 내가 가진 이 진리 확신 속에서, 이 지식 속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으로부터 담대함이 나오거든요. 확신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있으면, 확신과 지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 성경 뒤에 주십시오. (3장 12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설명하여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13절 계속해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함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신과 확실성이 견고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 의심으로 이게 항상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5장 12장에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절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이 확신과 확실성은 항상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신과 확실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말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확신과 확실성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완전한 거거든요. 확실성은. 그런데 사람 편에서 이 확신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고 넘어질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확신한데. 네? 네? 그러니까 왜 의심을 하냐고요? 지금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의심을 해서 넘어질까요? 의심할까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완전하잖아요. 연약한 이유. 하나님께 주신 것은 완전한데 왜 연약할까요? 그럼 5장과 83페이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심각한 죄들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죄들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심하게 거스리고 죽음의 범죄를 일으키고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게 자신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고 이따금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인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호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들 때문에 인식을, 호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인식을 상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안 그들은 진지한 회개의 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성적 얼굴의 빛, 호의, 부성에 대한 호의 다시 비출 때까지 지속됩니다. 진지한 회개로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을 일으키고 왜 연약해지고?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진지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왜 확신에 대한 보존과 확실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까? 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들을, 이 확실성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한 회개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빛이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지한 회개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 돌트리트 5장 5항의 이야기가 시편 32편 5절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 뭐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의 유교 뭐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네, 축복이잖아요. 축복성. 축복. 여호와는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호의를 내게 비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24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절. 복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24절. 아닌데. 민수기 6장 24절. 6장 24절. 네. 2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잠깐만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한다고 해요. 연약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 그 다음에 25절에 복이 뭔지를 설명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복이에요. 얼굴을, 호의를,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비추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26절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하나님의 호의를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은혜는 평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은 담대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거 기독교 강의 3권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칭의에 대한 설명에서 이것이 나와요. 양심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는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에서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의 삼총사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과 무엇인 줄 아세요? 악의 삼총사. 죄의 천사. 네? 우리 신앙고백서 17장 3절 184페이지 1항 3절 17장 3항 1절 17장 3항 1절 184페이지 세 가지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사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들, 부패의 보급, 부패의 보급, 그리고 무지, 그것을 보존하려는 수단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중대한 죄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탄, 세상의 유혹, 부패의 보급, 보존하려는 은혜의 수단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무지, 이렇게 네 가지 것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17장 3항 1항, 지금 이것은 심각한 죄에 왜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가볼까요? 195문 2항 295페이지 대규리문답. 여기는 세 가지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295페이지 195문 2항 대규리문답 195문 2항 295페이지. 사탄, 세상, 육체. 세상, 사탄, 육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악의 삼총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의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7장 아까 먼저 찾았던 것은 무지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무지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지 않는 무지입니다. 경건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는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가 지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지식과 확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경고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수단, 견인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수단. 우리가 이걸 했는데요. 돌트레이트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신자는 이것을 합니다. 반드시 87페이지. 전치사가 반복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바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수단 좋아하시다 그랬는데 수단 계속 나옵니다.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 복음 선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어로 보면은 바이 계속 나와요. and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이라는 또 표현하고 있어요. 바이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바이 영어로 바이가 몇 개 나오는지 by가 계속 나와요.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듣는 것, 읽는 것, 또 묵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훈화하는 것, 자기 자신을 훈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사용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지속하고 완전케 하는 것.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듣는 것이 있고, 읽는 것이 있고, 묵상하는 것이 있고, 훈화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도구로 믿음이 보존됩니다. 부성애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이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구별됩니다. 우리 벨지카 29장 2장 2절 29장 2양 2절 한번 보실래요? 29페이지. 벨지카 29장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쉽게 구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참된 교회는 2장 2절, 29장 2장 2절. 여기서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질 수 있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고, 어느 어떤 사람도 사람도 자신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네, 분명하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과 견인은 5장 13절 돌트레이트 87페이지로 돌아가세요. 다시 5장 13절 그 다음 1절 13장 1절 갱생된 확신이나 견인은 타락하는 데서 회복하는 자들이 방종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게 한다. 경건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게 합니다. 확신은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경건에 무관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에요. 절제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이것은 자발이 아니고 억지고 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성을 이야기해요. 봉사도 뭘 하겠다는 것도 다 자발성을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또는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갖습니다. 이게 중생된 자의 특징입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않으면 방종으로 나아가고 아니면 또는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다. 의심해서 쫓아가는 것,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맹신한 말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개념이 뭔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좀 빠른가요? 빨리 많죠. 제가 춤추려고 그랬는데 좀 빨랐나? 14장 22절 14장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다는 죄는 무엇일까요? 의심을 가지고 하면 죄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맹신이란 말도 아니고 의심이란 말도 아닙니다. 지식이요. 바른 지식과 확신이에요. 지식과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요 기도회 물론 우리는 없지만 이따 치고 수요 기도회 안 가도 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죄죠? 방종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열정이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사랑도 믿음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열심도 믿음으로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지식으로 점검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에서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확신 가운데에서 이것이 늘 거합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결론적으로 5장 11항으로 돌아와서 11항 2항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씁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자녀됨을 이야기하죠. 이 자녀 아버지라는 것은 자비하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유혹을 받아 고통받지 않도록 유혹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감당합니다. 또 성령으로 다시금 위로되는 보존의 확신으로 그들을 고무시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또 말씀 선포라는 도구로 이들을 고무시킵니다. 격려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들은 불완전하고 의심하고 잘못된 지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격려하시고 이들의 열정을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12항